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으리 굳이 어찌 저의 친근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주
어찌 아니하래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천인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내 위로받겠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여 날도 저물어 가니 우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조각과 물고기를 12마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준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가신 길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품으신 생각이 우리들의 생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떤 선교사님이 기차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차 여행을 하고 가고 있는데 그 앞에 타고 있는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얼굴이나 표정 그리고 행동이 마치 너무 불안하고 곧 자살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그에게 전도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렇게 전도를 하고 하나님을 전하니까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기에 나를 붙잡아주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이 조용히 있다가 만년필을 꺼내었습니다. 만년필을 꺼내서 그분에게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만년필을 세워보십시오. 그러자 그 손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세울 수 있습니까? 기차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이 펜을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그러자 선교사님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난 할 수 있습니다. 펜을 가져다가 두 손으로 펜을 잡고서 탁자 위에 세우는 겁니다. 그러자 그 손님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누가 못 세웁니까? 다 세우죠. 아니 자기 손으로 붙잡고 있는 게 그 누가 못하겠어요. 그러자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혼란한 사회, 이 어려운 사회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요즘 시대 참 위태롭고 혼란하고 많은 문제가 있는 시대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할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넘어지고 내 힘으로 서려고 하면 쓰러지게 되지만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히게 되면 우리는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자가 될 수 있고 흔들리던 사람도 굳건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모두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힐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4절의 말씀 보게 되면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거기에 보면 큰 무리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은 44절에 확인하듯이 바로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사람이 왜 몰렸냐? 무언가 멋있는 연극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주님을 보러, 주님을 만나러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만나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다, 이 한 가지의 사건이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모여갖고 말씀을 듣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밥 먹을 시간까지 다 됐는데 밤이 늦어질 때까지, 저녁이 늦어질 때까지 식사도 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왔다고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부분 사람들은 그 당시에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어서 일꾼을 부리고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버는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라 대부분 하루 나가서 일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어부들은 나가서 고기를 잡아다가 그걸 팔아가지고 하루를 사는 것이고, 품꾼들은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갖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 주님을 보기 위해 모여서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주님께 나왔다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업을 내려놓으면서까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내려놓으면서까지 주님을 향해 나온 간절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러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의 중요한 것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들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간절함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간절함이었습니다. 영적인 은혜의 사모함이 아니라 이곳에 몰려든 사람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의 기적을 쫓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서 사람들이 완전히 놀란 거예요. 이 떡을 2마리밖에 안 되는 것 같다. 5천 명을 먹이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잖아요. 야, 이런 분을 왕으로 섬기자. 이 사람들은 지금 왜 몰렸느냐? 주님의 기적을 보고자 몰려든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5천 명이나 몰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들의 마음을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지금 빨리 끝나고 가서 드라마 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데 주님이 이들의 모습을 보고서 어떤 마음을 품으셨을까요? 주님의 기적만 바라며 모였던 5천 명을 바라면서 주님은 안타깝게 여기셨을까요? 한심하게 여겼을까요? 그런데 아까 읽었던 말씀 보게 되면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의 기적만 쫓아온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보고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사건에 초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신앙으로 지금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기적만 바라서 왔다가 주님의 기적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은혜의 자리에 몰리게 되면 그 사람에게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큰 메시지가 또 들어 있습니다.
이 교회에 정말로 영적인 에너지를 사모하고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러 온 사람이 아니더라도 오게 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5천 명의 사람들 보게 되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도 나와서 기도할 때 내 문제, 내 삶의 것, 내가 복받기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더 잘 살고 내가 복받기 위한 거, 내가 무언가 얻을 것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5천 명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병이어의 사건에 초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만한 믿음이 돼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들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믿음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오병이어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모두 다 이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게 되면 주님은 많은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제자인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지금 여긴 들판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떡을 살 곳이 없습니다. 이런 한두 명도 아니고 5천 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에 100명의 사람이 모여서 야유회를 간다고 하면 여러분, 그거 식당 예약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몇 해 전에 저희가 전교인이 등산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식당을 전교인이 가려고 식당을 찾기 위해 먼저 사전 답사를 하게 되고 거기에 있는 식당을 다 찾아다녔어요. 그때 100명이 넘게 모이기 때문에 이 100명의 사람이 식당에 가서 밥 먹는 거 찾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50배가 넘는 5천 명의 사람이 모여 있다면 얼마나 많은 곳에 많은 인력과 많은 식당을 찾아가서 이것을 채워야겠어요.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금액도 오늘 와게 보니까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떡을 어디 가서 사겠습니까? 라고 되묻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은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가진 게 어디 있느냐? 그때 여러분 잘 알듯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은 무엇이냐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빌립은 이거 갖다가 누구에게 되겠냐고 되묻죠.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떡이 있어야 되는데 안드레도 이 모습을 보고 주님,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내지 않아요. 어린아이 한 명이 먹으려고 가지고 온 것이 전부 다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초라한 한 식사입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밥 채우려고 했던 작은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5천 명의 사람들에게 모두 다 먹이시는 능력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것도 간신히 먹인 것이 아니라 42절 보게 되면 배불리 먹었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43절에 보게 되면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를 찼다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처음 시작한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떡이 5개입니다. 한 바구니도 채울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먹고 남아서 12바구니에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게는 이 물질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은 물 한 잔에 물을 채우면 이 물 한 잔의 능력만큼 행할 수가 없어요. 이 물 한 잔으로 누구 몇 명의 목을 적시겠습니까? 결국 2-3사람이 다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기 원하신다면 이 물 한 잔의 컵이라도 5천 명, 10,000명의 사람의 목을 다 축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가진 것의 한계를 가지지만 물질의 한계에 머무르게 되지만 내가 100만 원 가지고 있으면 100만 원의 삶밖에 누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제약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물 한 잔이 더 이상 하나님에게 잡히면 물 한 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에 이끌 때 쓰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 나무 막대기 하나밖에 안 되는 그 지팡이로 이스라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 군대의 수장이었던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어린아이의 물맷돌 5개입니다.
그것이 그 거대한 장군을 쓰러뜨리는 데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가 나무 막대기 하나밖에 안 되지만 그것으로 인해 애굽의 군사 한 명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지팡이가 바다를 가르게 되고 수많은 애굽의 군대가 사라지게 되고 돌 같은 곳에서 물이 솟아나게 되고 강같이 가득한 물이 가득한 곳이 피로 바뀌어버리고 모든 능력을 행하는 지팡이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니까 그 지팡이가 모든 백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명이 아니기 때문에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데 이 앉아 있는 인원만큼으로라도 주님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12명의 제자로 지금 가장 많은 종교인의 숫자로 만들어졌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이 강서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볼 때 나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볼 때 내가 가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는 나 하나도 감당이 안 될 만큼 작아 보인다는 거예요. 어른 하나도 만족시키지 못할 만큼 작아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믿음이, 내가 가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 하나도 제대로 변화시키지 못할 만큼 작아 보이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5,000명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은 지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바라본다면 오늘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밖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 그것은 더 이상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더 이상 여러분은 여러분의 능력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여러분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고 여러분 자녀가 변화가 되고 여러분 함께하는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모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런 믿음을 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여러분들 사명 감당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 믿음대로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여러분 가족마다 나타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5,000명 먹인 이런 일에 쓰임받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41절에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사람이 될 때 이런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나의 도시락을 내가 붙잡고 있을 때, 내가 나의 생각대로 걸어갈 때, 내 판단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는 이 오병이어의 역사의 기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어쩔 때 가능하냐? 어떻게 할 때 가능하냐?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붙들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은혜에 붙잡히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붙잡는 순간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주인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에게 붙잡히는 자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능력을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보게 되면 마라에 도착한 사람들이 이 물이 써서 먹지를 못하죠.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두 다 쓴물이 만날 때는 마른 나뭇가지를 던지는 것이 그들의 문화입니다.
아마 과학 시간을 배운 사람들은 삼투압이를 배우기 때문에 마른 가지가 들어가면 그 마른 가지는 농도가 낮고 짙은 것이 있으면 짙은 게 낮은 쪽으로 빨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물이 차게 들어오죠. 그러면 쓴기가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달아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던졌지만 그 물은 달아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적하신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똑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 내가 내 삶을 결정하게 되면 어떤 능력도 발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에게 붙잡힌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중간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순간이라도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이대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가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사람이 되는 것은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는 자, 그 사람이 되었을 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이 놀라운 역사의 삶을 여러분의 가족마다 체험하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이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정말 부족해서 교사를 할 수 없습니다. 속장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붙잡힌 자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는 정말로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 모습은 한 어린아이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5,000명을 살리는 생명의 삶이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자꾸 우리들은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고 내 손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역사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1,000번째 예물들이 손길이 있습니다. 박기기 덕지사님, 김미 고사님, 이종희 사모님, 장명기 고사님, 성황옥 고사님, 이강조 자님, 김경희 고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놓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제목에 응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올 한 해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담대한 믿음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일하시고 내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